대종경 수필법문 제15 부촉품 1-183 부촉품 6장 중근병과 그 치료법. 대종사 가라사대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불 못할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그러나 하근에서 중근이 되는 도중에나 본래 중근으로서 그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힘을 써야 하리라. 중근의 병은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이 병세는 일절이 괴롭기만 하고 지루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인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는 것이요.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하였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중인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우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병세는 자칫하면 전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어긋나게 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그런데 지금 그대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으니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교중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이 중근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하고 중근의 말로가 위험함을 자주 반성하면 되나니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비행기 탄 격은 되리라. 1-184 부촉품 7장 교리도를 발표하다. 원기 28년 계미 1월에 대종사 신정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가라사대 나의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중에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색 방면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 방면으로 흘러서 일심집중이 못되는 연고라. 그대들이 그럴진데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촉품 6장은 중근병과 그 치료법에 대한 법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근기라는 것은 법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와 능력에 따라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금사님께서는 신성품 2장에서도 도가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상근기이며 다음으로 하근기로서 독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변덕이 많은 것은 중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근기라는 것은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근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중근의 병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권태증이 생기는 것, 그리고 둘째는 법과 진리에 의심을 품는 호의 불신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호의라는 것은 호자는 의심 많은 여우를 빗댄 말로 진리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호의를 크게 경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병세는 자칫하면 전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어긋나게 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이렇게 크게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법위편 18장에서는 중근의 의심을, 하나는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막으면 스승을 의심하며, 둘은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종사님께서는 경위편 21장에서 중근기는 치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권도편 22장에서 중근기라는 것은 명예욕에 걸리어 솟아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중근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근병을 벗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하고 중근의 말로가 위험함을 자주 반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근이라는 것은 신성이 약해지고 명예욕이 강해지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종경 선회록 유시개후장을 보면은 당시 삼산종사, 주산종사, 대산종사를 언급하시면서 중근을 이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선지님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듯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님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넘겼느냐, 이것인데요. 이 중 대산종사에게 대종사님께서 너도 조심하라 하는 말을 듣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반성을 하다가 한마음 얻어 인증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법문집 3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법위편 17장에서 중근은 항해 중 큰 파도를 만남과 같은지라 공부심이 없으면 넘기 어려우나 성리의 뿌리박은 공부심만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 성리 공부를 통해서 중근을 벗어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품 7장은 교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리도라는 것은 원불교의 교리의 핵심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역사를 보면 원기 17년 보경 6대 요령에서 처음 교리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를 원기 28년 불교 정전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수정을 하였고요. 현재의 교리도는 원기 47년 원불교 교전을 발간하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나의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이렇게 하시면서 교리도는 곧 성불의 보물지도라고 밝히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온건히 받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그 정신이 재색 방면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 방면으로 흘러서 일심집중이 못 되는 연고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불을 위해서는 재색명예에 흐르는 마음을 과감히 놓고 오직 공부에 전념을 해야 성공이 있으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교리도의 변천입니다. 첫 번째 것은 6대 요령 원기 17년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것이 원기 28년 불교 정전을 발행할 때 만들어진 교리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불교 교전에 나와 있는 교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리도의 변천을 보다 보면 해석이 줄고 강령으로만 간단히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